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네. 행한 대로 갚으신다, 갚으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진짜 믿으십니까? 서론을 잠깐 보면은요, 이 오베다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오바다는 그 대략 시기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를 통치하던 때로 봅니다. 이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호람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뭐 왕 얘기하면 잘 몰라요. 아버지가 여호사밧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사밧이 사돈을 누구를 봤다 그랬어요? 아합. 그렇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아합의 딸이 아달랴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으로 와가지고 여호람의 형제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여호람과 그 아내 아달랴가 통치를 한 재위 기간이 대략 약 8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8년 재위, 8년 통치를 위해서 누구를 다 죽인 거예요. 누구를 다 죽인 거예요. 동생들을, 형제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 절대 권력자가 된 거예요. 절대 권력자가. 그런데 그냥 오늘 이 오바다의 결정적인 한마디 다 같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잖아요.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여호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왕위를 위해서 동생들을 다 죽이고 어찌 보면 해서는 안 될 포악을 저질렀는데 여호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호람은 이제 8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재위 기간이 거의 한 6년 7년 지나면서 중병에 걸립니다. 이게 무슨 병이냐 그러면 참 표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장 성경은 그냥 창자라 그래요. 장이 어디로 빠져나와요. 몸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쳐들어오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어떤 상태예요? 아니 왕이 중병에 걸려 있는 상태잖아요. 왕이 중병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컨트롤을 못해요. 여러분 이 장이 이 모든 인간의 고통은 사실 어디하고 상당히 연관이 돼 있어요. 장. 그래서 가장 아픈 그 통증을 단장이라 그래. 단장. 장이 끊어지는. 그러니까 그 처절한 상황에서 그 침략을 맞이해 가지고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못했다. 그러니까 몇 년도 되지 않아서 10년도 되지 않아서 누가 뿌린 대로요. 자기가 뿌린 대로지. 자기가 행한 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대로 돌아와지. 그대로. 얼마나 처절해요. 사람이 철이 들어간다는 것, 사람이 성숙한다는 것 별거 없어요. 가만히 세상을 살아보니까 뿌린 대로 어떻게 하더라? 거두더라. 내가 심는 대로 받더라. 내가 행한 대로 어떻게 되더라? 갚으시더라. 이걸 누가 알아야 해요? 그래야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요? 어떻게 행해요? 어떻게 행하겠어요? 아니 동생들 다 죽였더니 내 자식이고 뭐고 다 죽게 되는 판에 그런 삶을 되풀이한다 안 한다?
그런 삶을 왜 되풀이하겠어요? 그런 삶을 그렇게 할 때는 뭐가 없어서, 철이 없어서, 뭘 몰라서, 무지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 그런데 1년을 더 살아보니까 부부간에는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1년 더 살아보고 2년 더 살아보고 10년 더 살아보고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이게 문제가 있어요. 가만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성장해야 합니다. 좀 더 성숙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오바다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이 요람이 유다를 통치하던 때에 오바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오바다가 저술이 됐는데 대상이 요람이 아니에요. 남유다도 아니에요. 어디냐? 에돔이에요. 에돔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왜 에돔이냐라고 할 때 이때 요람이 다시 말하면 유다를 통치할 때 그 요람을 배반한 나라가 어디예요? 아니 전혀 뜬금없는 얘기 하려면 방금 에돔 얘기를 뭐로 했겠어요? 에돔이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요람이 잘하면 에돔도 어디다가 잘하면 돼요? 유다에다가 잘하면 되고, 유다가 잘 못하면 우리도 좀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우리 생각 아니에요? 잘한 사람한테는 잘하고 잘 못하면, 아니 지금 요람이 아달랴와 함께 그 한 부부가 돼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먼 판이잖아요. 한자잖아요. 지금 두 자가 아니고 한자잖아요. 먼 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여호람을 좀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생각에는 에돔이 일어나가지고 여기를 좀 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유다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에돔, 에서는 야곱과 에서는 뭔 간이에요? 형제간이에요. 형제간. 여러분 형제간에는 그러면 아무리 그런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걸 구별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도 에돔 족속이 앞을 막아서니까 여러분 여기를 직진해요? 아닙니다. 싸우지 않아요. 돌아가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다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남유다가 잘못하면 에돔이 일어나가지고 여기를 치는 게 맞아. 누구 생각에는? 믿음 없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성경은 이걸 용납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은 이걸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분명히 남유다를 에돔이 공격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인데 성경은 이것조차도 용납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요호람이 사람이 됐든지 되지 않았든지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이 사람이 됐든지 되지 않았든지 우리 생각은 이거잖아요. 이 사람이 좀 사람이 되면 나도 사람답게 좀 하고, 이 사람이 안 됐으면 나도 어떻게 하고, 밤에 그냥 가서 그냥 한 대 집어가 놓고. 그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의 행위의 옳고 그름의 유무가 아니에요. 누구의 도리예요. 이 사람이 어떤 길을 가든, 이 사람이 알물이 잘못된 길을 가든 바른 길을 가든, 이 사람이 어떤 길을 가든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도리. 다 같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만 해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기본을 못 외면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교회에서도 자기 혼자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가려고 그러지 말아요. 주님이 그걸 요청하지도 않아요. 제가요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는 턱없는 객기를 부릴 때가 있어요. 무조건 누구에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다. 뭘 어떻게 하더라도 누가 짊어져야 될 문제다.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배 목사님이 당신이 주님인가? 그냥 딱 한마디 당신이 주님인가? 그냥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면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뭔만 하면 돼요. 뭔만. 옆 사람에게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문제가 돼. 그래가지고 조금 잘하다가 그냥 조금 또 잘 못하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사니 못 사니 되니 안 되니 난리 부르스를 치고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마시고 뭔만 하시라고. 기본만 해요. 기본만. 다 같이 기본만 해도 잘한 것이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돔이 그 문제 많은 여호람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남유다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심판이에요. 거기에 대한 심판, 오바다는. 그래서 앞으로 오바다, 에돔 족속은 어떻게 된다? 1절에서 9절까지가 에돔은 이렇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한 장밖에 안 돼가지고 내용이 간단합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참 그냥 겁을 상실했다 그러잖아요. 겁을 상실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막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다 같이 오늘도 뭐 되고 있어요? 오늘도 여기 한번 손 한번 대보세요. 심장이 지금 누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냥 잠시 뒤에라도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우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너 칼 들고 나를 마주해서 나랑 싸우자 그러면 나는 어찌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욥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욥 같은 경우도 야 허리를 좀 단단히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그리고 딱 말씀을 하시는데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누구랑 싸우면 안 돼요. 누구랑 싸우면 안 돼. 옆에 사람과 싸워도 안 되지만 애기가 부모랑 싸워서 그걸 어디다가 대놓고요. 그거 애기가 부모도 애기랑 싸우고 있는 부모들은 좀 곤란해요. 애기랑 싸우지 마세요. 뭐들어 싸워. 그냥 애기는 어떻게 해요? 눈 한 방으로 끝내든지 아니면 따뜻한 포옹으로 끝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애기랑 왜 싸워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와 싸울 수 없어요. 하나님과 싸울 수 없어요. 아무리 에돔 족속이 자기들이 대단해도 뭐 난리 부르스를 쳐도 하나님을 대하여 싸울 수 있다 없다? 없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일어나라. 칼 뽑아들고 나를 마주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나라로 가장 어찌 보면 불행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선전포고예요. 이렇게 되면 끝이에요. 이렇게 되면 끝. 하나님이 저를 보고 김 목사 너는 이제 끝났어. 네가 한번 네 힘을 다해서 나랑 한번 싸워보자. 그럼 내가 뭐로 어쩌겠어요. 그냥 조용히 가서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엎드려지는 게 나아요.
방법이 없어요.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전포고예요. 이러면 이건 볼 것도 없어요. 길게 가도 안 해요. 그래서 한 장이에요. 그래서 한 장. 여러분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리요. 여러분 높은 곳에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면 높은 곳에 사는 거예요. 뭐 성지순례를 그 땅에는 아직 안 가봐가지고 실물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컴퓨터에 보면 이게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요. 페트라 무슨 말이에요? 높은 에돔 족속이 어디에 살았어요? 저 꼭대기에 살았어요. 꼭대기에. 저 꼭대기에. 그러니까 저 꼭대기에 살면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포지션에서 이 정도 삶을 살아가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으로도 뭐 하다는 거예요? 충분하고 안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손을 댈 수 있다 없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뭐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겁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겁을 잃어버리면 이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에돔 족속처럼 교만이 하늘 끝에까지 올라가 있으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돔아, 네가 별 사이에 기다릴지라도 어떻게 하겠다? 거기서 끌어내겠다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도 저 하늘 끝에 있어도 거기서도 내가 너를 끌어내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다 같이 교만은 뭐다?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너무 커져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좀 자기 부족함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자기 부족함을 아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답이지. 자기 부족함을 몰라버리면 만용이 돼. 자기 부족함을 아무리 자기가 그 분야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탁월해도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뭐 기둥을 이렇게 큰 기둥을 완전히 뭐 몇 개를 세우는데 너무 힘들어. 그런데 아주 초짜가 하는 말이 아니 그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눈이 번쩍 뜨이더래. 왜요? 아니 평생 일을 하고 달려온 사람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초짜가 말을 하니까. 그게 인생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니까. 겸손해. 그런데 에돔 족속은 어디까지 올라가 있어요? 저 하늘까지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9절 시작.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드마나 이 말은 남쪽에 있는 그 에돔 족속을 향한 지칭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냥 에도마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저 에돔 족속들이 뭐 용사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냥 에서의 산에 에서와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들까지도 가족들까지도 그 편에 선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다 오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 다 세워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도 마찬가지예요. 뭐 별거 있어요? 한 사람이 제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딱 세워지면 다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뭐 안 세워진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면, 나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어떻게 된다? 다 세워진다. 원래 여러분 도둑이 집에 들어와도요, 요즘 도둑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있는 집에는 안 들어갑니다. 왜? 사람이 있는 집에 가면 다치니까. 사람이 없는 집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차 불러놓고 다 가져가요? 그럼 걸려. 그래, 뭔만 살짝 가져가요. 흔적 없는 것만 살짝 가져간단 말이에요. 도둑을 맞아도 한참 그 TV, 뭐 CCTV라든가 이런 거 종료 그 뭐 15일 기한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 지날 때까지 몰라. 그리고 이제 잃어먹었네. 그리고 보면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요즘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뭐 이렇게 그렇게 한꺼번에 다 잃지 않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에돔은 어떻게 한다? 에돔은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구별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멸절이 멸절. 에돔의 죄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기에? 에돔의 죄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기에 에돔을 이렇게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에돔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는, 멸절을 당하는 이유, 에돔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돔의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좀 봐보세요.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거침없이 네가 네 형제 에돔 족속이 형제 야곱 족속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행한 뭐 때문에? 포악이 뭐예요?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따뜻하게 이렇게 못하고 뭐 한 거예요? 악행을 행한 거예요. 아니 그냥 어찌 보면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냥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냥 그러면 남자들 로망이잖아요. 남자들 사냥 그러면 와 나도 사냥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착각입니다. 사냥은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김칸군을 이렇게 키울 때 그 김칸군을 키울 때 이렇게 그 칸이를 데리고 산을 가면 언제쯤이나 이 김칸군이 사냥을 할 수 있을까? 사냥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칸인데, 칸인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산을 딱 갔는데 여러분 저 앞에 염소가 있어요. 들염소예요. 그런데 고개를 탁 돌리더라. 고개를 탁 돌려. 사인을 주라는 거예요. 로망이잖아. 로망이잖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가 그러니까 10초도 안 돼서 달리더니 뭔 소리가 진동을 해요. 염소 소리가 진동을 해요. 딱 한 방에 어디를 목을 물어가지고 얼마나 흔들어 버린지 그 자리에서 피투성이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여러분 칸이 누가 가라 그래놓고 제가 가라 그래놓고 신발 벗어가지고 우리 그래가지고 그날 그 산속에 큰 그 염소가 그렇게 막 그러니까 막 그 어디서 막 와가지고 자칫 우리 아내가 다칠 뻔했다니까요. 옛날 얘기 같지만 사냥은 절대 뭐가 아니에요. 로망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살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냥을 하고 산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생각 자체가 그냥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무슨 스포츠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자를 사냥한다, 호랑이를 사냥한다, 그보다 더 잔인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사냥꾼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에서가 사냥꾼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 봐도 뭐예요? 아니 에돔 족속의 그 뿌리로 올라가면 에서가 그런다니까. 에서가 그래. 그러니까 에돔 족속 자체가 그 기질이 어디까지 남아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볼 때, 에돔 족속이 볼 때, 에서가 볼 때 저 야곱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에서 뭐나 쓰는. 이해를 못해. 야곱 자는 저렇게 사는 이유를 누가 몰라? 내가 몰라. 아니 에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서 에돔 족속이 가만히 볼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중,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무지하게 사는지, 왜 저렇게 가치 없이 사는지, 왜 저렇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없어요? 그런 생각 들 때 없어요? 가만히 우리 이웃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봐도 왜 저렇게 사는지, 누구라면 저렇게 안 사는데, 나라면 저렇게 안 살겠는데 왜 저렇게 사는지, 아이고 등신아, 아이고 모질이. 그래서 누구 눈에는, 에서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모질이로 보여요. 여러분 누구 눈에는, 이 에돔의 눈에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질이로 보인다니까요. 아니 그게 현실. 그래서 왜 저렇게 사는지 상식이야. 누구 눈에는, 에돔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보였어요. 그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대단한 거예요? 누가 대단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대단해요. 그게 여러분 포악이에요. 다른 사람을 그냥 수준 이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에서가 볼 때 야곱이 그렇게 보였던 것처럼 에돔 족속이 볼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재고. 두 번째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형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아모스서도 그러지. 아모스서도 신발 한 켤레 값, 사람마다 신발의 값이 다르니까 얼마라고 딱 특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의 목숨을 팔아버리잖아요. 사람을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어디까지 찬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예세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배고프다고 멋대로 행해버려요. 아니 본능대로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버리잖아요. 아니 그 할 게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지. 본능대로 그렇게 자기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구별할 것은 구별을 해야지요. 아니 아무리 그런다고 그래도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인데,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지간인데 공격을 당하면 도와줘야지. 침략자의 편에 서서 누구를 공격한다?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래서 탈취물을 얻는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뭐예요? 이미 끝이에요. 이미 갈 때까지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사람인 것은 그래서 그래도 사람의 탈을 쓴 것은 그래도 뭐예요? 아니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이잖아요. 가족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왜 가족들이 여러분 직장에 가면 강한 사람 중심이지만 왜 가족으로 가면 약한 사람 중심이에요? 집에 아픈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온 집안 식구들이 그 사람 중심이잖아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이미 이 에돔 족속은 그걸 범주를 넘어서 버렸다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 자기가 강한 것 같고 자기 욕심이 커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행할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본능을 추구하는 짐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누가? 에돔 족속이. 이건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장자로 태어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장자의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성도로 살면서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이미 성도로 살아도 그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가만히 어떻게 살든지 믿음으로만 살면 다 되느냐? 이거 곤란한 문제예요. 이건 곤란한 문제예요. 세 번째가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질문을 해볼게요. 질문을 해볼게요. 답은 힘이에요. 힘. 왕이에요. 왕. 지난 주간에 뭐 주일날 설교도 비슷하잖아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 답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세상의 형제지간을 적에게 넘겨요? 아니 힘을 얻기 위해서 아니, 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별거 있어요? 아니 좀 도와줘야 되는데 저 정도 되면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남은 자를 세상이 다 죽고 다 지금 막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 핏덩어리가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 나 도와줘야지. 그런데 그것까지 넘겨?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의 결국 가인의 후예가 뭐예요? 힘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역사는 붕괴한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결국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장 15절에서 16절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다 같이 행한 대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께서 행한 대로 그대로 돌려받을 것입니다. 왠지 기분이 좋아. 그러면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왠지 좀 끌적지근해. 그러면 이게 기회예요. 회개해야 해요.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결국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뭐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의 속 중심을 알고 계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한다? 다 같이 그대로 거둔다. 절대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절대 자기를 속이지 마. 그래갖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에서가 뿌린 대로 거둬요. 여러분, 제가 이게 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런다고 너무 짜증 내지 마세요. 자, 다음은 따라서 합니다. 내가 뿌린 대로 큰 아들 아니면 큰 딸 아니면 가장 소중한 사람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누가 말 안 해버려. 성질 나버려. 내가 뿌린 대로 누가 돌려받는다.
뭐 기분 나빠 버렸어요? 에? 아니 이게 팩트라니까. 지금 이게 팩트. 내가 뿌린 대로, 내가 심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에돔은 자기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뒀어요. 에돔은 자기가 뿌린 대로.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절규예요. 하나님의 절규. 무슨 말이에요? 네가 좋은 것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를 뿌리더라도 뭐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알곡을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알곡을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잡초를 뿌려놓으면 곤란하잖아요. 곤란하잖아요. 알곡을 뿌려놔야지. 그래야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1장 17절 한번 봐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에돔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회복이 된대요. 이게 중요해요. 누가 어떻게 해도 에돔이 어떻게 해도 여러분이 뭐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뭐 그냥 막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도 세워져야 할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뭐가 된다? 불이 있고 불꽃이 있고 지푸라기가 있으면 에서 족속은 어찌 되겠어요? 에돔 족속은 어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에돔 족속이 지금 야곱 족속을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탐욕을 막 부리고 막 남은 자들을 갖다 막 팔아넘기고 난리 부르스를 해도 결국은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결국은 그 뒤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 족속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승자가 된다는 거예요. 에서 족속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리앗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바다를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오바다를 보고 있는데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왜 이 소선지서가 12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호세아서가 예를 들어서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이렇게 나오는지 사실 근거를 좀 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근거가 아모스 9장 마지막에 에덴 족속의 땅이 에덴 족속까지도 결국은 에돔 족속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그래요. 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이 오바다를 에돔 족속을 지금 에돔 족속의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파헤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그러면 이 땅에 야곱 족속이 있고 에서 족속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 이스라엘은 야곱 족속이고 에돔 족속의 후예는 누구예요? 뭔 고민을 해요? 우리지. 뭔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오바다가 결국은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에 관한 얘기예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무리 환경이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야지 뭐 이렇쿵 저렇쿵 해가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보고 저러니까 저렇게 보고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다 같이 행한 대로 받는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것이 결론. 그래서 오늘 들어가면서
저는 이 오바다를 통해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면 행한 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누구처럼 살면 안 돼요. 에서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그냥 본능대로 살면 안 돼요. 본능대로 살면 안 돼. 아니 배고프다고 장작분을 던져버립니까? 본능대로 여러분 좀 그 기분이 나쁘다고 그냥 막 가버립니까? 그냥 본능대로 그렇게 살아버려요? 아니야.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본능대로 살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능 그 이상이어야 해요. 본능 그 이상이어야 해. 여러분 지난 주간에 설교의 그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리스도 일꾼은 만물의 뭐가 되는 각오로 살아야 한다. 찌꺼기잖아, 찌꺼기. 만물의 찌꺼기. 그런데 그 만물의 찌꺼기는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만물의 찌꺼기 아무나 못 돼요. 그냥 애미가 되면 돼요. 애미가 되면. 아비가 되면 돼. 아비가 되면. 스승도 안 돼. 아비가 되면 돼요. 아비가 되면 돼. 그러니까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면 누구를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자식 앞에서 본능 찾습니까? 자식 앞에서 본능 찾아? 그걸 넘어서야 해요. 그걸 넘어서야 해요. 그걸 넘어서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다 같이 좋은 것을 줘야 한다. 아무리 여호람이 사람 같지 않는 삶을 살잖아요. 여호람이 짐승이잖아요. 저거 한자잖아, 한자.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호람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호람을 향해서 에돔 족속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막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버려요? 막 그려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립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도의 저 겐지스 강가에서 한 영감님이 강가에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풍랑에 사람을 이렇게 쏘아대는 전갈이, 큰 전갈이 떼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아무리 전갈이 그 밀려 내려오는 막 물결에 좀 이렇게 올라와 보려고 해도 정신없이 막 이게 떠밀려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영감님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손을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그 전갈을 좀 구해 보려고 손을 딱 내밀었더니 전갈이 어떻게 해요? 폭 쐈는지 팍 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침을 이렇게 탁 꽂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파하면서도 다시 손을 내밀어요.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이번에 또 전갈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쏴. 그러면 그거 그만해야 해요. 계속 해야 해요. 그러니까 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아유 참 그렇게 어리석냐, 그렇게 무지하냐,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 그 영감님이 한 세상을 다 살아본 한 영감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이미 단계를 뛰어넘은 사람, 철이 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쏘는 것은 누구의 일이고 전갈의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여러분이 말을 해봐요. 내가 할 일은, 이게 구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고 내가 할 일이고, 쏘는 것은 누가 할 일이고. 이놈의 새끼 저걸 나를 도우려고 그랬더니 나를 쏴? 야 몽둥이 가져와. 그래서 그냥 아작을 내놔버려요?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니다니까.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니고, 쏘는 것은 누가 할 일이고 쏘는 것은 전갈이 할 일이고
구하는 것은 누가 할 일이고. 저는 선교를 그런 개념으로 봅니다. 저는 선교를 그런 개념으로 봐요. 여러분, 그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런다고 선교를 안 합니까? 그러면 이 땅의 선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물론 선교를 해도 그 돈이 잘못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 할 일이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니 여러분, 김구 선생하고 우리나라 첼시 부자 얘기 제가 언제 한번 했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그 부자, 첼시 부자가 군자금을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군자금이면 저 임시 정부의 60% 이상을 댔다가 안 그래요. 얼마나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면서 그 중간책 연결 군자금을 가져간 그 지금 배달. 그래서 군자금을 그렇게 보내면서도 반만 가도 뭐한 것이다.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니. 반만 가도. 이 군자금이 반만 임정에 전달이 돼도 이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구 선생이 돌아와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먼저 거기 간 거 아니에요. 거기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군자금으로 받은 목록을 그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누구에게 들고 간 거예요. 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록을 펼쳐서 이렇게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창가에 가서 울더라는 거예요. 첼시 부자가 울더라는 거예요. 왜 울었겠어요? 세상에 경비라도 좀 어디서 써야 돼. 경비라도. 에? 아니 경비라도 좀 어디서 빼서 써야 해. 아니 여기 군자 준 돈에서 경비 정도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경비도 안 뺐더라는 거예요. 경비도 안 빼고 있는 그대로를 다. 그래서 독립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선교가 되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그렇게 달려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